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꾼 빚,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빚을 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른 빚은 지지 말아야 하는데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석하여야 합니까?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7절에 세금 내야 할 것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은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8절에 빚이 있다면 그 갚아야 할 빚, 그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돈은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빚은 다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십자가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면 근데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율법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간음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간음 한 번 안 한 거룩한 사람인 척하며 간음죄에 발각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지금의 몇억 달러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의 몇천 불 빚을 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람들 예수님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남들보다 더 잘 지켰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고 사나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남을 더 정죄하고 성경을 남들보다 더 많이 통독하고 노트에 손글씨로 복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더 사나운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이들과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거나 가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11조에서 복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도 다 못 지킨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여 함부로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